우리가 지난 시간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갈등과 반목에 대한 사건을 우리가 조금 다루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두 아들 곧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과 반목으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낳은 불순종의 산물이었다면 이삭은 아브라함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낳은 순종의 아들, 순종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아브라함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에게 있는 두 아들은 곧 이스마엘과 이삭은 바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두 본성, 여전히 자기 욕심과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옛 죄악된 본성,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거듭난 새 본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그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이 거듭난 새 본성 사이에서의 갈등과 반목을 의미하는 것임을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거듭나면 우리 안에는 근본적이고도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내 안에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던, 그러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나 중심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거듭나고 나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적인 나로 변화가 되는 이런 근본적인 영적인 변화가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의 갈등도 조금의 죄의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듭나고 나니까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거듭나기 전과 똑같이 내 뜻대로 내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무엇이 생깁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전과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갈등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듭난 신자 안에는 이제 이 두 본성, 여전히 죄의 종이 되어 살고자 하는, 그러니까 사탄이 주장하는 이 옛 본성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령 하나님이 주장하는 이 새 본성이 서로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고,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에베소서 6장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을 말하면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그 싸워야 할 대상, 이 전쟁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죄의 본성을 부추기는 그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 곧 사탄과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사탄을 가리켜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이 사탄이 세상을 오롯이 권세를 잡고 있다, 이 세상은 사탄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의미가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이고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것이 잠시라는 겁니다. 잠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잠시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선 안에서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고 나면, 재림하시면 그때 사탄도, 공중 권세 잡고 있었던 이 세상의 임금 노릇했던 사탄도 어떻게 됩니까? 주님 다시 오시면 사탄도 영원한 심판으로 인해 지옥 형벌에 거하게 돼요. 여러분, 지옥을 사탄이 다스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도 결국은 지옥 형벌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걸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자기들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결국 심판으로 자기들도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갈 것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인 지금 자기들과 함께 지옥에 갈 사람들 더 모집하고 있는 거예요. 더 활개치고 있는 겁니다. 더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더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사탄이 이 마지막 때에 더 발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싸움의 궁극적인 승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말은 우리 안에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고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방해하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부추기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부터 멀어지려고 계속 우리를 공격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성령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우리의 새 본성이 이기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의 이 옛 본성을 주장하는 사탄의 권세는 사실상 모든 힘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완전히 굴복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도우시고 계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 지금도 중보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보장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켰다기보다는, 우리가 사탄과 싸워 이겼다기보다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 세상 주관자인 사탄이 우리를 치열하게 공격하지만,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보이냐면요, 우리가 완전히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완전히 그 안에 굴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지는 것 같아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죄에 대해서 더 죽고자 하는 겁니다. 날마다 죄에 대해서 더 죽고자 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만 반응하며 살아가고자 더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결국 이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서 일어난 이 갈등으로 인해 근심을 했지만 결국은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의 결과였던 하갈과 이스마엘을 결국은 내쫓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모든 부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쫓아내야 돼요. 날마다 쫓아내야 되고 날마다 몰아내는 이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을 우리는 날마다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몰아내어야 되는, 그런데 몰아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안에 붙들고 있는 우리의 이스마엘, 우리의 죄악들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것들이 전부 여러분 어떻습니까? 몰아내야 하는데 몰아내지 않고 아직까지 미련을 두고 있는 우리 안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들, 그거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들인데도 여전히 우리가 뭐 하는 것들이죠? 여전히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에요. 여전히 내가 아끼는 것들이에요.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붙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왜 못 쫓아냅니까? 왜 근심합니까? 사랑하니까요. 자기 아들이니까. 여전히 사랑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우리 눈에 사랑스럽게 보이고, 아무리 우리에게 가치롭게 보이고, 아무리 우리에게는 좋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 것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하신 것은 쫓아내야 돼요. 아무리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아름답게 보여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면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 일을 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안에 귀중해 보이고 소중해 보여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은 즉각적으로 잘라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어떤 것이 더 앞세우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보인다. 즉각적으로 여러분 돌아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전 존재를 들여서 살아가면, 여러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쳐다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가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쳐다보고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낯선 이방인처럼 쳐다볼 것이고, 더 나아가서 자기들과 전혀 다른 가치관, 전혀 다른 삶의 목적과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눈꼴 사나워하게 되어 있고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0명 중에 99명이 이렇게 살아요. 99명이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삽니다. 근데 그 안에 한 명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하면 여러분, 세상은 당연히 누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죠? 99명, 대다수인 99명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극소수인 한 명을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미워하기 시작하죠. 그리스도의 삶이 여러분 그와 같습니다.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동일한 세상의 가치관, 그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그 대다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데, 그 안에 소수, 극소수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주인 되어 살아서는 안 돼.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고, 또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신,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말씀에 굴복시키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참된 본분이야 라고 말하며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를 미워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조금도 없다. 그거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왜 당연합니까?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달라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요. 삶의 목적이 달라요.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달라요. 그리고 그 모든 다름의 중심, 핵심은 뭡니까? 내가 주인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뭐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도 다를 수 있어요.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공통된 가치관, 공통된 하나는 무엇입니까? 전부 자기가 자기 주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공통된 가치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사는 건 공통된 가치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건 하지 않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의 공통된 가치이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삶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다른 가치로 살아가다 보니까 뭐 그냥 겉수박 겉핥기식으로서 관계를 하면은 조금도 뭐 문제가 될 건 없는데, 깊은 대화로 들어가 보면, 깊은 삶의 방식 안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들어가 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여러분 함께 갈 수 없는 지점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함께 갈 수 없는 지점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지점에 이르면 세상 사람들은 본색을 드러냅니다. 우리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를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세상에서 합당하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고 미움받는 거, 그거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거 우리가 피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속적으로 변해가고 오늘날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오늘날 성도들이 타락해서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거, 그거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철저히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세상 속에서 왕따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조금도 당황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올 게 왔구나.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너희가 미움당하고 이상하게 여김받고 박해당하면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그래도 믿고자 하는 그리스도인 맞구나라는 생각을 여러분 그때 하시면 됩니다.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면에서 세상에서 왕따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왕따가 무엇의 줄임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왕따가 무엇의 줄임말이라고 했죠?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별된 사람들의 줄임말이 왕따예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별된 사람들. 그게 여러분 세상 속의 왕따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별되어 세상에 놓여있는, 하나님을 보여내야 하는 그런 왕따,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도와두신, 구별해 두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구별되어 살면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 사람 왜 저렇지? 자기만 잘났나? 할지 몰라도 이제 여러분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저 사람이 예수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나올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평화 협정을 맺자고 요청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그냥 이렇게 읽지만 이 일은 보통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랄 왕은 한 나라의 왕이고 아브라함은 한낱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요, 작은 부족의 부족장에 불과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한낱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온 것도 보통 일은 아니지만, 그 큰 나라의 왕이 작은 부족의 족장에게 먼저 언약을 맺자, 평화 협정을 맺자라고 요청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런 평화 조약을 맺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오늘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핵심인데요.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와서 이 평화 조약 협정을 맺자고 요청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아비멜렉이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고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아비멜렉이 볼 때 아브라함이 하는 것마다 형통했기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오히려 아비멜렉의 눈에 뭐가 보였는가?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지금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살아가는 걸 보니까 당시 고대 근동의 가치로 살지 않는 게 보이는 겁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뭔가 다른 삶의 방식, 가만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된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비멜렉의 눈에 점차적으로 보였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20장에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만나는 첫 번째 사건으로부터 한 5년이 지난 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마 아비멜렉도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좀 이상하게 보았을 겁니다. 창세기 20장에서 보았지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이 첫 만남은 사실 썩 서로에게 좋은 인상은 아니었잖아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여서, 그리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재앙을 당할 뻔했습니다. 좋은 인상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람 건들면 안 돼. 이 사람 내 선지자야 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아비멜렉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이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두려움도 있었지만 아비멜렉의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런 인간이 믿는 하나님 나는 믿고 싶지 않아.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또한 기도함을 통해 아비멜렉의 집에 닫혔던 태가 열리는 축복이 임하는 것을 이제 보면서 조금씩 다른 인상을 받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도무지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의 아들을 낳았다라는 소식이 이 그랄 왕에도 전해졌을 때 또 다른 인상을 받았겠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 사람의 삶에는 뭔가 다른 게 있다라는 것을 조금씩 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 외에 5년여의 기간 동안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그런데 무엇보다 아비멜렉의 눈에 아브라함이라는 이 한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총체적인 변화가 아마 그의 눈에 들어왔을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구별됨을 아마 아브라함을 통해 아비멜렉이 보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처음에는 여러분, 그는 거짓말로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었다면,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진실하게 회개하는 것을 보았고, 그 이후에 그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을 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동시에 그 하나님을 사랑함이 어떻게 드러났냐면 동시에 그 이웃들에게도, 다른 이들에게도 내 몸과 같이 진실로 사랑함으로 이웃들을 섬기는 아브라함의 이런 인격의 변화, 그의 삶의 총체적인 변화가 아마 아비멜렉의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나라의 왕인 아비멜렉이 당시의 관례를 깨고 작은 부족의 족장인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와 평화협정을 맺자고 제안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고는 찾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급하게 온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유형의 사람인 것 같아.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을 따라 사는데 왜 하는 일마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하지? 이게 모든 일이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왜 하는 일마다 그의 얼굴에 행복이 가득하지? 저 사람이 세상의 방식을 거슬러 말씀을 따라 사는데 왜 저들이 하는 것마다 기뻐하지? 저들이 믿는 하나님에게 뭔가 특별함이 있는 게 분명하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해. 이 사람은 이웃을 진실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 같아. 이 사람과 함께 하는 게 우리에게 복이다.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돼. 라는 생각으로 아비멜렉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세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 이 시점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22절을 다시 보면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그때에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라는 이 시간적 부사, 그때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분분합니다. 그러나 저는 문맥의 흐름상 앞에 나왔던 사건을 받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칼빈도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문맥의 흐름상 앞에 나왔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난 후에라는 의미로 그때를 저는 보는 게 합당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거 쉬운 일 아니었잖아요. 근심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쫓아낸 것은 무엇에 순종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쫓아내고 싫었지만, 붙들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난 후에, 그런 의미가 그때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바램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후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바램은 사실은 이스마엘과 이삭이 서로 화해하고 잘 사는 거 아니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을 때도 아브라함 생각으로는 그러면 이삭 혼자 그 민족을 이루는 것보다는 이스마엘과 이삭 둘이 힘을 합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이삭을 통해서만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기 생각을 꺾어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난 후에 오늘 본문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내 생각이 이러하고 아무리 세상의 가치가 그러할지라도, 또 아무리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고 하면 철저하게 순종하여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까?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가 말씀 앞에 굴복할 때 세상이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고 미워하는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런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높여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겸손함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그저 나를 조금 낮추는 것. 제가 좀 그래요. 이렇게 낮추는, 이런 게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겸손이에요.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게 겸손이에요. 내 생각은 이런데요. 세상의 가치는 이런데요. 그래도 그걸 꺾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겸손한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는 성경의 양면성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될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게 될 거예요. 미움받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인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도록 하는 역할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통해 가능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마다 성공할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보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대는 것마다 기적이 일어날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고 보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공을 보고 기적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바로가 바로 믿었어야죠. 바로는 믿었어야죠. 그 10가지의 기적을 보았는데도 바로는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그 10가지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고도 바로는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보여내는 방법은 그저 우리의 외적인 것이 잘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어떻게 보여지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보는 거예요. 말씀의 구별됨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 들었던 말을 우리도 듣게 됩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정말 당신과 함께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당신을 보니 이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저와 여러분들도 비로소 그때 말씀대로 구별되어 살아갈 때 듣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 게 세상으로부터 듣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런 말을 듣기까지 여러분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요.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 인내의 과정을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쉽지 않다고 해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는 그래도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하고 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었어? 의외인데? 그동안 너의 삶을 보니까 전혀 그리스도인 안 같던데? 조금도 우리와 구별되는 게 하나 없는 것 같은데 우리랑 똑같이 살지 않았어? 여러분 이런 소리는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심하면은 너 같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는 믿고 싶지 않아. 여러분 이런 소리는 우리가 여러분 결코 들어서는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겉으로는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처음에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너희만 그렇게 유별나냐? 융통성 있게 좀 적당히 타협하며 살지라고 해도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깊은 속내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안에 있는 깊은 속내가 뭐냐면 제발 너희라도 좀 다르게 살아줬으면 좋겠다. 제발 너희라도 좀 다르게 사는 거 우리한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너희가 입으로 말하는 그 복음, 너희가 입으로 말하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 입으로만 말고 제발 너희의 삶으로 우리한테 좀 보여줘서 그게 진짜인 것 우리로 하여금 좀 한번 제대로 보여줘 봐라. 여러분 사실 세상 사람들도 깊은 속에서는 이런 말을 겉으로는 안 하지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3절을 보세요. 23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앞으로 나와 내 후손들에게 뭐 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거짓되이 행하지 않겠다라고 너 맹세해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라. 너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이 행하지 않겠다고 맹세해라. 여러분 왜 아비멜렉이 이 언약을 맺으면서 이 말을 왜 굳이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 번 경험했잖아요. 아비멜렉이 한 번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에 온팡 넘어가가지고 아브라함의 그 거짓말, 그 아내를 속이는 거짓말에 한 번 넘어가가지고 호되게 당했던 경험이 아비멜렉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이 그 경험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너 다시는 그 거짓말 하지 마. 그런 거짓말 하지 마. 너가 보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처음에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처럼 살아줘. 그 말입니다. 지금처럼 변화된 지금처럼 지금 보니까 너의 다름이 보여지는데 그래 지금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줘. 예.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너도 복받고 나와 내 후손들에게도 그 복이 좀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처럼 좀 진실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좀 살아주면 안 되겠니? 너 그렇게 맹세할 수 있겠니? 라고 아비멜렉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깊은 곳에 있는 속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누가 이롭게 합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롭게 하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일수록 약았어요 보면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 그러지 세상을 이롭게 하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세상을 이롭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왜요? 그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도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이롭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을 둔 회사는 제가 수지 맞은 회사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 회사의 주인이 단순히 그 회사 오너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회사 오너도 존경하고 그 회사 오너의 말에도 순종하는데 그것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회사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일을 해도 누구 앞에서 합니까? 사람 보이고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회사는 수지 맞은 회사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정직하게 열심히 일할 것이기 때문에 사람 볼 때 열심히 하고 사람 안 볼 때는 요령 피우고 그렇지 않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막 믿음 좋다라고 하는데 가면은 보면 일해야 되는 직장에서 일해야 되는데 성경 펴놓고 막 성경책 읽고 있고 일할 땐 여러분 일해야죠. 그거 왜 성경을 읽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성경은 집에 와서 TV 보는 시간에 읽었어야죠. 집에 와서는 TV 보고 직장 나가서는 성경 보고 뭐가 이게 바뀐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순간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미움을 받아서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어떻게 살았어요? 그 환경을 탓하며 살지 않았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잖아요. 동행했다라는 건 늘 하나님을 의식했다라는 거고 늘 말씀대로 구별되어 살아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동행은 그런 의미예요. 그 결과 여러분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꼭 필요한 사람으로 여겼잖아요. 너가 꼭 필요해. 난 너 없으면 안 돼. 너 가정 총무해야 돼. 너가 있으니까 우리 집이 잘 되는 것 같아. 그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들어가서도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이기 때문에 좌절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갖다 놓고 이러지 않았잖아요. 요셉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구별되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수장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 꼭 필요해. 너 우리 감옥에 꼭 필요해. 감옥에 꼭 필요하다는 게 좀 그렇지만 너 감옥에 꼭 필요해. 그러니까 너 여기 있으면서 우리 감옥의 재반상 좀 다 맡아주지 않을래? 간수장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디 가든지 믿음 때문에 이롭게 한 겁니다. 말씀대로 구별되어 사는 것 때문에 그 자리를 복되게 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디 가든지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복된 존재가 되기를 소망해요. 근데 여러분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때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게 해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상하게 여김받고 미움받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셨기 때문에 종국에는 부활하심으로 모든 이들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되어 살면 당장은 이상하게 여김받고 미움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장의 이상함과 미움과 낯섦 때문에 타협하지 마세요. 여기서 많은 성도들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 당장의 다름 때문에 오는 세상의 눈초리. 이러면 직장에서 잘리지 않을까? 이러면 안 될까? 여러분, 좀 잘리면 어때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았다가 잘리면 그거 영광스러운 거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타협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말씀대로 구별되어 살아갈 때, 때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더 좋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5절과 27절 말씀을 보세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여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노니 오늘에야 들었도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해서 이제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언약을 맺고 있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일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방 땅인 블레셋 땅에 외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가 그 나라 왕을 책망한다? 우리는 성경을 너무 믿음으로만 보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는데, 여러분, 좀 성경을 이성적으로도 보십시오.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그 나라 왕을 책망한다? 이거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이 판 우물은 누구 땅의 우물입니까? 아비멜렉 땅의 우물이에요. 어떤 면에서 실질적인 소유권은 아비멜렉에게 있죠. 판 거는 물론 아브라함이 팠죠. 어느 정도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땅 주인은 아비멜렉이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아비멜렉을 책망한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지금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 걸 보게 되죠.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을 때는 뭘 들었습니까? 책망을 들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근데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으로부터 책망을 듣지 않습니다. 도리어 세상을 책망하는 자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왜 그냥 이렇게 듣고만 수긍합니까? 그건 순전히 하나님 때문이에요. 아브라함과 동행하는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언제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해주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그때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해줍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합니다. 교회가 커져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하고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영향력을, 세상의 영향력을 엄청 미쳐서 교회가 세상의 교회를 두려워하고 교회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막 물질적으로 막 퍼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거 잠시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진실로 두려워하게 되는 순간은 우리가 다르게 살 때입니다. 세상과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보면 점점 세상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도대체 저 인간은 뭔가 두려워하게 돼요. 뭔가 저 사람에게 다르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므로 그때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함부로 못 대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을 책망하게 되는 자리로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왕인 아비멜렉이 나그네인 아브라함의 책망을 받고 있는 이 모습이 또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의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이 세상의 실질적인 주인은 믿는 신자라는 겁니다. 믿는 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인 세상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그 말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세상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이렇게 사는데, 다 이렇게 하는데라는 이 세상의 헛된 말에 더 이상 우리는 끌려다니지 않는 존재라는 겁니다. 다 그렇게 살아도 그것이 정답이 아니다. 정답은 세상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그게 정답이죠.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게 정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31절과 3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제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들어갔고, 아브라함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여러분, 아비멜렉이 이제 아브라함이 판 우물 앞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이제 아브라함은 그에게 양을 7 암양을 주므로 이 우물이 이제 내 것이다라는 소유권을 넘겨받았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브엘세바에다가 또 에셀 나무를 심고 여기서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이제 끝납니다. 여러분, 나무를 심는다라는 것은 소유권에 대한 주장하는 것과 같아요. 소유권, 이 땅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라고 이름했고 이 땅의 소유가 나에게 있다라는 걸 아브라함이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했는데 훗날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토를 말할 때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가 앞으로 뭐가 되냐면 이스라엘 국경지대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브엘세바는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약속의 땅의 경계를 지금 아브라함이 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땅을 주겠다라는 언약의 말씀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안에도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걸 어떻게 경험하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살아감으로 이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리며 살아갈 때, 그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걸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경험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선명하게 경험하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의 제단을 쌓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끌려다니는 자가 이제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고 망할 것 같지만 실은 그 반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도태되고 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따라가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주시고, 때가 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내시고, 때가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의 자리로 변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